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뒤에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 정도에 있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세우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분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2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사사를 지키고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한 때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찬양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는 가정 하에서도 어떤 일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좋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진짜 그 중요성에 비하면은 우리가 아주 적게 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알아간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배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알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뿐만이 아니라
시간대도 영원한 시간대이며 그리고 차원적으로도 다차원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에 관계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은 같은 부류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그리고 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언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왜 은혜의 방편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찬을 할 때 사실은 굉장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대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그냥 한 사람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중요하게 해야만 되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15 찬양기념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 따라서 제가 본문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요. 찬양은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반절에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축복이 바라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에 갔더니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것 아닌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안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딱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지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복이 자기에게 넘어오게 되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할 때 이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자신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전하게 하는 아멘과 찬양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드러내서 못하더라도요. 속으로 분명한 하나님 들으시는 고백을 가지고서는 아멘을 하십시오. 무엇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아멘은 그 축복에 흩어지는 바라크를 자기에게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복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오전에 찬양할 때 찬양대장의 요구에 따라서 뒤에 계신 몇 분이 아멘을 크게 했던 것처럼 그때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바라크가 그곳을 향해서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아멘의 능력을 제가 작게 보지 않습니다. 찬양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어느 누구보다 크게 보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웬만해서는 찬송가 4절 있는데 1, 2절만 합시다. 1절만 합시다. 이를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도 그래 못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그 바라크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복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복이 자기에게 타는. 이 아멘한 사람이 복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바라크를 선언해 놓고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왜 복이 안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16장 아주 중요한데요.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8.15 찬양대회를 기획하면서 사실 훨씬 더 이 앞에 본문들을 전에부터 보면서 이걸 계획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석이기 때문에 집행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을 뭘로 할 것이냐면 16장 1절부터의 묵상의 본문이 되는 기업, 쉼표를 찍고 찬양과 예배의 시작. 우리가 찬양대회를 찬양과 경배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억, 그러니까 8.15 8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광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이 기억하고 찬양과 예배하는지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래서 항상 중요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번제와 화목제가 일어난다. 제가 성전 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은 어떤 변화를 일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이 곧 피와 기름이 그리고 물과 불이 이 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거듭난 존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면 번제와 화목제가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돌에 무엇이 부어지냐면 물이 부어지든지 피가 부어지든지 기름이 부어지든지 이런 역사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전 돌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위에는 번제와 화목제 항상 모든 것이 드려지는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요즘 쉬운 말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바꾸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과 진리. 그래서 진리 알레세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번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요. 화목제의 그 기름진 것의 기름 부음이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존귀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홀로카우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코스트의 어원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잔혹할 정도로 대학살의 대명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홀로카우스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번제물의 제물 이것을 바로 홀로코스트랍니다. 그 정도로 대학살 모든 것을 드리는 개념으로 이 번제가 드려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것이 온전하게 자신을 전부 다 내어드린 그 번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요 영과 진리 없이는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이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가 또다시 충만해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궤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레스우사 지켜지는 것이었고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코 우리가 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궤 앞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축복이 이 바라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복을 줄 그 복이 그 바라크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아멘을 통하여서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적인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들어가서 복되게 합니다. 집에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은과 금으로도 고쳐낼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집안에 예배의 시간에 통하여서 부어진 이 복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 바라크의 축복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기뻐하는 것이네. 왜요?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복만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번에 기념품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떡 한 덩이씩 하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하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다 포장해가지고 한 300명 400명 될 건데 이거 주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나 수금 받더라도 이거는 지금 떡 한 덩이고 이것은 야자 열매고 이것은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다. 그래서 제가 막 생각하면서 떡 한 조각하고 그리고 하루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건포도 들어간 거 이거 노브랜드 가니까 그거 팔던데 이거 넣을까? 야자 열매는 뭐하지? 그 야자 그걸 만든 과자 있던데 그 영희 보고 좀 알아봐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그게 나가면 감사하고요. 이런 의미인 걸 알고 아니더라도 수건을 하나 받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 떡을 하나 떼는 마음. 우리 점심시간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매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벼이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애찬입니다. 애찬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애찬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교회의 예배로 지금 정착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을 다 받고 각 사람이 개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찬양대장입니다. 그 찬양대장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딴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표정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 그렇게 찬양 잘 인도함을 받아서 찬양 같이 올려드려요. 그때 찬양대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칭송 자카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노래의 즐거움과 음률의 즐거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파수를 가지고 어느 드럼 위에나 모래를 뿌리고 주파수를 음률을 도레미파소를 때려보면요. 그 주파수 헤르츠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모래가 다르게 결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음악도 화음을 갖춰서 하게 되면 주파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과는 다른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 야다 말고 손을 들다 야대에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손으로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면 그냥 영적인 감흥을 위해서 안 그러면 영적으로 엑스터시를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손으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손으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 때 그냥 이렇게 들거나 안 그러면은 의미 없이 그리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혹시나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합시다 이러면은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라는 원어가 할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처럼 이 할랄이라는 어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9절을 보시면 16장 9절 그에게 노래하며 이건 쉬르라는 뜻이고 그를 찬양하며 할 때 이 찬양은 자마르라는 뜻인데 여기 앞에 있는 기타의 상표가 뭐냐면 자마입니다. 이게 어디에 어원을 주냐면 자마르. 그러니까 자마르 이 찬양은 악기로 연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으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침 또 바이올린으로도 연주할 수 있고 오카리나를 통하여서 오카리나 아니죠. 플룻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또 오카리나 하면 또 집에 가면 제일 야단 맞습니다. 플룻 갖고 또 오카리나를 했다고. 그래서 또 제가 김진학 집사님 보고도
금빛 찬양단도 있던데 혹시나 되면은 한번 그 시간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럼이 없을 때 드럼 논란은 답변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가 있으면 좋냐면 드럼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대신동교회 가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아이가 또 드럼을 배워가지고 막 드럼 치던데 하여튼 제가 너무 좋게 봤는지 이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연주하는 다양한 악기들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금도 있고 재금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래 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라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찍찍거리다, 삐걱거리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엇도 합니까? 나무들도 삐걱거리고 찍찍거리는 이런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사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0절에 그의 성호를 이 셈 이름이 자랑하라, 한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더 잘하고 예배를 더 잘하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십시오.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땅이 된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을 보시고 찍찍거리는 그 소리지만 소리낼 수 없는 그때에 찬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못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가 적과 꿀이거든요. 안악 자손 정도 되어야 차지하고 점령해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너희의 기업이 돼.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도 좋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좀 아멘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진짜 아멘 많이 해서 복도 받고 땅도 받고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차지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겠는데 19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뭔지 아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땅에 객이 되게.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으십니다. 지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은커녕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래도 그 땅 하나 없는 분들 여러분 있으시죠? 지금 형편이 너무 보잘것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도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빈곤에 처해도 진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연히 누가 보면 저를 이러더라고요. 이남일 목사님 돈 많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닌 줄 모르고 진짜 제가 당당할 뿐만 아니라 진짜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사람 수가 적었어. 여러분 땅이 사람 많아서 차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수가 적더라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기사를 온 만국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전할 뿐이에요. 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년 내에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말씀 믿고 제가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왜 제가 땅이 없습니까? 그럼 땅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왜 이곳에 적과 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가 적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땅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가 적고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여. 여러분 제가 진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 역사가 놀랐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의 지난 근대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세계로 고령하고 미국도 눈치 보게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출애굽한 것, 출바벨론 한 것, 우리가 출사망한 것도 대단하지만요. 제가 하나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4대가 되어서 43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대충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라니까요. 한 2020년도부터 해갖고 430년 전으로 하면 임진왜란 시기가 되는데 그때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까지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아리가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언어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모이라는 영화를 저는 못 봤는데 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진짜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잠깐 강점당했는데 우리의 정체성 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30년 4대 만에 돌아왔는데 히브리인의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 보십시오.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얼마나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음 절과 다음 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 보십시오. 청년들 보십시오. 저렇게 힘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누가 앞에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돈 가진 사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자기 사장, 팀장, 회장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라도 그를 꾸짖지 못하게,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유랑하는 자였고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에 왕조차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왕을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거 가끔씩 목사님들 많이 써먹습니다. 내 건들면 큰일 납니다. 내 건들면 진짜 하나님께 꾸지람 받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권위를 내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해당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기름 부음 없으면요 우리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객이 되고 보잘것없고 그런 취급을 받게 되고 사람의 해함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해하려고 하면 누가 감히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도 우리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능 그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늘 찬양, 그리고 8.15 때 우리 적극적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바라크가 우리를 통해서 고스란히 들어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집안에 가면 집안의 복을 받고 밖에 나가면 바깥이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바라크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찢게 만드는 바라크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바라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